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22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저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매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에 잠깐 우리 새가족반 수료식을 하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7명의 분들이 이제 새가족반에 참여하셨고요.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중간에 탈락하셨고 6분이 수료하게 되셨는데요. 일부 예배 때 참여하신 우리 집사님 계셔가지고 잠깐 수료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새가족반 할 때 많은 성도님들이 섬겨 주셨어요. 그래서 매 할 때마다 간식으로 섬겨 주셨고 또 지금 우리 교회에서 캘리그래피를 배우시는 분들이 계신데 선물을 준비할 때 이렇게 꽃도 그리시고 글자도 쓰셔가지고 선물을 준비하였습니다. 우리 일부 예배 지금 참여하신 우리 김성경 집사님 잠깐 나오셔서 우리 새가족반 수료식을 잠깐 하겠습니다. 쏘시면 됩니다. 자, 우리 김성경 집사님, 위의 사람은 본교회 새가족반 모든 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2년 8월 7일 대덕 양문교회 방빈재 목사. 네, 축하드립니다. 박수로 우리 한번 뒤에 한번 돌아보고 인사 한번 하시고 들어가십시오. 네,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7분 중에 이제 6분이 수료하셨고 이따 2부 때도 수료식이 있을 텐데요. 그때는 우리 한 분이 또 수료 간증을 하시기로 하였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를 들어오시면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인생의 일들을 감당해 갈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인생을 살아간다.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온 많은 일들을 감당해 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온 많은 일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또 교회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많은 일들을 감당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온 많은 일들을 감당해 가야 됩니다. 성도의 일상은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되어져 살아가지 않습니까? 가정과 생업의 현장, 직장과 사업장이겠죠. 교회. 그래서 우리 인생에 찾아온 그 수많은 찾아온 일들을 감당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일을 우리는 어떻게 감당해야 하고, 그리고 또 이 일을 감당하다가 실패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이 바로 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주일 아침에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인생의 일을 감당할 때는요, 자신의 힘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먼저 의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11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한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이렇게 나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즉 모세가 어느 정도 성장하고 난 후에 자기 형제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을 보기 위해 그들이 노동하고 있는 현장에 나가봤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 사도행전 7장 23절에 보시면 이때 모세가 나간 나이와 그리고 왜 나갔는지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자기의 형제를 보러 나갔을 때 나이는 몇 살이었냐면 이제 40살이었고, 그 다음에 나갔던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그 나이가 되자 형제들인 이스라엘 자손들을 조금 더 돌봐야겠다는 그 마음이 들어서 나갔다는 거예요. 아마 모세가 나이가 한 40 정도 되니까 어느 정도 완숙해졌고, 또 이로 인해서 그는 자기와 같은 혈육인 이스라엘 자손 히브리인들을 돌봐야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형제들을 보러 노동의 현장에 나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한 가지 좀 의문이 있죠. 어떤 의문이 있냐면 어떻게 모세는 히브리인들에 대해 그들을 자기의 형제들로 인식할 수 있었냐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모세는 바로의 궁정에서 바로의 딸의 아들로서, 즉 애굽의 왕자로서 지금까지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모세는 바로의 궁정에서 바로의 딸의 아들로 입양되어서 애굽의 왕자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40년 가까운 인생을. 그런데 어떻게 모세는 현재 애굽의 노예 상태에 있는 히브리인들을 자신의 형제로 인식할 수 있었냐는 거예요. 애굽의 왕자와 애굽의 노예는 신분상에 큰 격차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애굽의 왕자인 모세가 어떻게 애굽의 노예인 히브리인들을 자기 형제들로 인식할 수 있었는가? 그 이유가 바로 2장 9절부터 10절까지 나오는데요. 우리 2장 9절부터 10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삭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좀 여기까지 딱 읽으시네요. 그 뒤에 안 읽으시고 어떻게 제가 여기까지만 한 거 어떻게 하셨지? 나일강에 목욕하러 갔던 바로의 딸은 갈대 상자 안에 있는 모세를 보게 되고, 이 모세를 아들로 입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세가 젖을 뗄 때까지 이 바로의 딸이 뭘 명령하냐면 모세의 친모를 유모로 임명해서 모세의 친모가 양육할 수 있도록 해주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때 당시에 여러분 그 젖을 떼는 시간은 언제까지였냐면 대략 애들이 5살까지 젖을 먹었대요. 어머니 젖을 먹고 컸대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세는 바로의 딸이 아들로 입양되었지만 그의 유아 시기를 어떻게 보낸 거예요? 친모 아래서 양육됐다는 거예요. 친모 아래서.
그러면서 아마 모세는 그의 친모 밑에서 자라면서 히브리인으로서의 민족적 정체성과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신앙적 정체성을 형성한 것으로 보여요. 그 0세부터 4세 사이에. 아마 이 모세의 친모였던 그 요게벳은 아이에게 젖을 먹이면서 계속 이야기했겠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것이고, 너가 바로의 딸이 아들로서 입양이 되었지만 그러나 민족적 뿌리는 히브리 민족이다.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모세에게 알려주지 않았겠습니까? 들려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모세가 자기 정체성을 형성하는 중요한 기회가 되었을 것이고, 그래서 그 이후에 비록 바로의 궁정에서 30년 애굽의 왕자로서 30년 이상을 살았지만 그의 마음 깊은 곳에는 히브리 민족이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간직하게 되었고, 이것이 나이 40이 되었을 때에 자기 형제를 돌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어지게 했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어머니에게 받았던 신앙 교육, 0세부터 5세 사이에 어머니로부터 받았던 신앙 교육, 너는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민족적으로는 히브리 민족이다. 어머니로부터 받았던 그 신앙 교육이 그의 민족적 신앙적 정체성을 형성하여 나중에 신앙인으로 반응하게 하는 기회가 되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중요한 교훈이 한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일까요? 자녀들에 대한 신앙 교육이 참 중요하다.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 중에 3살 버릇 80까지 간다, 이런 속담이 있죠. 3살에 든 버릇은 80살까지 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자녀들이 어렸을 때에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부모로서 부모된 자들은 책임 있게 아이들을 돌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모세가 0세부터 4세 사이에 그 친모 아래에서 신앙적 민족적 정체성을 형성한 것이 30년의 시간이 지나고 35년 이상의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 히브리 민족, 애굽에 노예였던 히브리 민족을 자기 형제로 인식해서 그들을 돌봐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반응하게 된 것처럼, 우리가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에 대한 신앙 교육에 대한 책임을 갖고 생각을 하고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된 자녀는 책임이 있어요. 어떤 책임이 있냐? 자녀들이 신앙일서의 정체성을 잘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 책임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인으로의 정체성이 잘 형성되고 심겨지면요,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혹 교회와의 관계가 멀어져도 언젠가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기회가 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제가 목회자로서 이렇게 쭉 살면서요, 목회자로 산 지는 이제 한 10년 정도 좀 더 넘은 것 같은데요. 보면 어쨌든 마음 가운데 신앙에서 정체성이 탁 심겨져 있으면요, 나중에 교회와의 관계가 이런저런 이유로 멀어졌어도 언젠가 하나님께서 어떤 기회를 가지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더라고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심겨져 있기 때문에 이러면 안 되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다가 어떤 걸 탁 깨기로 이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들은요, 자녀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잘 가질 수 있도록 신앙 정체성을 딱 심겨주는 게 필요합니다. 너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렇게. 너 하나님께 속한 자야. 그럼 이걸 어떻게 심어주느냐? 제가 전에 읽었던 그 조엘 비키 목사님의 책 중에 그 언약 백성으로 양육하라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 2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뭘 이야기하냐면, 첫 번째는 자녀에게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복음을 들려주라는 거예요. 복음을 들려주라. 2번째는 자녀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조엘 비키 목사님이 그 책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부모들이 들려주는 복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회심하도록 하게 하시고, 자녀들의 영혼을 위한 부모들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 그 책에서 그 목사님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신앙 정체성을 잘 형성할 수 있도록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복음을 들려줘야 돼요. 예수님이 너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예수 믿을 때 구원받는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녀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라. 특별히 여러분, 부모들은요, 자녀들의 영혼을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들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자녀를 세워가십니다. 그래서 미국의 그 겸영한 목사님, 그 독립선언서에 유일하게 목사로서 서명을 하셨던 그 존 위더스푼이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어떤 말씀하셨냐면, 긴 세월 동안 헛된 수고만 하는 듯 보였지만 결국 자녀들의 변화를 바라보는 행복을 누렸던 부모들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들이 있고, 어린 시절 뿌렸지만 완전히 시들고 말라버린 것처럼 보이던 씨앗이 부모가 죽은 후에야 마침내 열매를 맺게 된 자녀들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부모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의 변화를 보게 하시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실제로 기독교 신앙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교부 어거스틴은 그가 자신이 어떻게 변화되었다고 말합니까? 그의 책 고백록에서 이렇게 말하지요. 내가 변화된 것은 나의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의 영혼을 위해, 그들의 심령 가운데 신앙 정체성을 심어주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와 그 영혼들을 놓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혼자 기도하기 어려우시면 수요예배 금요초려 나와서 기도하세요. 수요예배 금요초려 말씀 전하고 난 다음에 제가 기도회를 인도하는데요, 꼭 빼놓지 않고 하는 것이 자녀들의 영혼을 놓고 기도하는 기도 제목을 꼭 내고 기도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부모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자녀들의 신앙을 세우는 일을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렇게 자기 형제인 히브리인들을 돌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모세가 그들이 노동하고 있는 현장에 갔는데 무엇을 보았다고 나옵니까? 11절에 보시면, 후반부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 치는 것을 본지라 했다고 나옵니다. 나이 40이 되어서 모세가 이제 자기 형제들 돌볼 마음이 들어서 그들이 노동하는 현장에 탁 갔는데 모세가 뭘 봤다고 나와 있어요? 어떤 애굽 사람이 자기 형제인 히브리 사람을 구타하는 장면을 봤다는 거예요. 때리는 장면을 봤다는 거예요. 아마 이 애굽인은 히브리인들의 노동을 감독하는 감독관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가 때렸다는 거예요. 히브리인 때리고 있는 걸 봤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당시 히브리인들이 하고 있는 노동은 어떤 노동이었습니까? 굉장히 과중한 중노동이었잖아요. 그래서 1장 14절에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 시키는 일이 어목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얼마나 일이 정말 강도가 셌으면 어목했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힘든 일이었겠습니까? 그러면 잘 먹고 잘 쉬게 해주면서 그 노동을 하게 하는데, 그런 것들이 뭐 제대로 공급이 됐겠어요? 되지 않았겠죠. 그래서 히브리인들이 쇠약해진 상태에서 제대로 힘을 쓰기 어려운 상황이었을 텐데, 그 히브리인들에게 애굽인이 일을 못한다고 폭력을 행사한 상황이었다. 너무 불리한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 장면을 목격한 모세가 어떻게 했다고 나옵니까? 어떻게 했다고 나오냐면 12절에 보시면, 모세가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렇게. 모세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 형제인 히브리인을 어떤 애굽인이 구타하는 걸 보니까 그 분노를 못 이겨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좌우를 살펴서
사람이 없으니까 그를 쳐서 죽이고 모래 속에 숨겨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모세는 지금 애굽의 압제 가운데 있는 자기 형제를 그 압제로부터 구원하고 해방시키기 위한 나름대로 행동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형제를 구원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행동을 한 거지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자기 형제를 구원하기 위한 이 모세의 행동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죠? 결국 실패로 돌아가게 되고 모세는 미디안 광야의 도망자로 쫓기는 신세가 되어버리죠. 여러분, 모세 왜 이렇게 됐을까요? 자기 형제를 구원하기 위한 이 모세의 이 노력, 시도가 왜 실패로 돌아가고 그는 왜 미디안 광야의 도망자가 됐을까요? 사실 이 일에 있어서 모세의 동기와 방향은 옳았습니다. 모세의 동기는 무엇이었어요? 모세가 이러한 행동을 하게 한 동기는 무엇이었습니까? 압제받고 있는 자기 형제들에 대한 사랑이 동기였어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울분이 생겼겠죠. 그리고 방향도 옳았어요. 압제로부터 자기 형제들을 구원하고 해방시켜야 되겠다는 이 방향도 옳았습니다. 동기와 방향이 옳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한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실패한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모세가 이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도함을 받으려고 하기보다는 철저하게 자신의 힘에 의지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이 일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능력에 의존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자신의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이 오히려 모세로 하여금 실패를 맛보게 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 이 마로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어버리게 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힘으로 문제를 풀려고 한 것이 오히려 실패를 경험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여기에 여러분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일들을 감당할 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필요하냐?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해 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식과 내 경험을 의지하는 것보다 앞서서 뭐가 우리에게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먼저 받으려고 하는 영적인 자세와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감당해야 될 수많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가정을 세우고 사업체를 세우고 직장에서 일을 감당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들을 저와 여러분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일들을 정말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 모든 일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이 주권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내 생각, 내 경험, 내 판단, 내 지식, 물론 이런 것들을 사용하셔서 인도하시기도 하십니다. 우리의 경험을 아예 무시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우리가 앞서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냐? 하나님의 주권이죠. 하나님의 주권. 이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을 세우는 것도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해야 되고, 사업장을 세워가는 것도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해야 되고, 직장에서도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려고 하는 영성적 태도가 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1절에서 시편 기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시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와 성을 지키는 파수꾼의 경성이 다 헛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만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일을 감당할 때 우리가 앞서 뭘 인정해야 되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된다.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이런 영성적 태도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새겨져야 된다.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된다.
여러분, 제가 목회자로서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늘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제가 목회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와 늘 뭘 기도하냐, 주님 뜻대로 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주님 뜻대로 하게 해주시오. 내가 생각할 때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이렇게 하는 것이 편할 것 같고,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나에게도 편할 것 같은데, 근데 그것보다 제가 하나님 앞에 늘 좀 뭘 기도하냐면, 내가 주님 뜻대로 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왜요? 주님 뜻대로 하는 게 더 중요하니까 그런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내가 편한 대로 하고 싶어 하니까. 사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그냥 방치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흘러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 뜻대로 해주세요. 하게 해주세요. 성경에서는 너 편한 대로가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해야 네가 진짜 살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요즘 새벽 설교와 레위기를 지나가고 있는데요, 제 마음에 감동을 준 구절이 한 구절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레위기 18장 5절 말씀이었습니다. 거기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정말 살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냐면 내 규례와 법도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산다는 거예요. 삶을 살아있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산 삶을 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 말하면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이 사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내 뜻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모세가 히브리인을 구하고자 하는 그의 행동은 동기도 옳았고 방향도 옳았습니다. 그러나 방법이 옳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하니까 오히려 더 큰 낭피를 보았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구하며 그분의 뜻에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가 정말 은혜롭고 순조롭게 일을 감당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인생의 일을 감당하다가 실패했을 때 그 자리는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임을 알라는 거예요. 인생의 일을 감당하다가 실패했을 때 그 자리는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라는 사실을 알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자신의 힘으로 애굽의 압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고 하다가 실패한 모세가 어떻게 했다고 나옵니까? 15절에 보시면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으로 갔다고 나오죠. 미디안은요, 애굽의 동쪽에 있는 지역으로 시나이 반도 일부와 아라비아 반도의 북서부를 이야기하는데, 이곳은 한마디로 어디였냐면 광야지대였어요. 아주 건조하고 메마른 곳, 광야로 모세가 도망쳤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 미디안 광야에 모세가 어떻게 정착했는지에 대해 나오는데,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미디안 제사장의 딸들이 양떼를 데리고 물을 먹으러 왔을 때 다른 목자들로 인해 곤란한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는데, 그런 그들을 도와준 것을 계기로 미디안 제사장 르우엘의 딸 십보라와 모세가 결혼하게 되고, 이로 인해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정착하여 살게 됩니다. 언제까지 살죠? 모세가 언제까지 사냐면 하나님께서 그를 출애굽 일꾼으로 부르시는 80살까지 40년 동안을 미디안 광야에서 살게 됩니다. 히브리 형제를 구원하기 위해 애굽인을 죽인 것이 탈로나 미디안 광야로 도망친 모세는 거기에서 장인의 집에서 장인의 양떼를 치면서 40년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에게 이 40년의 시간은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모세에게 이 40년의 시간, 미디안 광야에서 보냈던 이 40년의 시간은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여러분, 이 시간은요, 모세가 철저하게 자신이 낮아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왜요? 첫 번째는 뭐가 바뀌죠? 모세의 신분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는 당시 고대 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애굽의 왕자였지요. 지금은 도망자이자 장인어른의 집에서 처가살이를 하면서 장인의 양떼를 치는 목자가 되었어요. 신분이 급전직하돼 버린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낮아졌겠습니까? 또한 자신의 힘으로 히브리 형제를 구원하고 있었던 그 시도가 실패했음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닫고 그의 힘이 빠지며 낮아지는 시간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40년 미디안의 광야 생활은 모세가 철저하게 낮아지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의 힘이 빠지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그 시간은 나중에 그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 준비되는 시간이기도 했어요. 모세가 그 40년의 시간 동안 자신의 힘이 빠지고 자신이 철저하게 낮아지는 시간이었으면서 동시에 그 40년의 시간은, 광야에서의 40년의 시간은 그의 인생에서 어떤 시간이었냐면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 준비되어지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했어요?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40년의 미디안 광야에서의 시간은 그가 정말 그런 면에서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지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미디안 광야 40년의 시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의 인생의 이 바닥의 시간은 오히려 그가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지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에게는 세 개의 학교가 있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모세의 인생에는요, 모세는 인생에 세 개의 학교를 다녔어요. 첫 번째는 뭐였냐면 유아기 때 어머니에게 민족적 신학적 정체성을 물려받은 어머니 학교가 있었고, 두 번째는 바로의 궁정에서 당대의 모든 고급 지식을 훈련받았던 왕궁 학교가 있었고, 세 번째는 미디안 광야에서 철저하게 낮아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준비되어지는 하나님의 학교가 있었습니다. 이 마지막 학교에서 모세는 훈련받으면서 변화가 되었기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우리의 인생에서 일을 감당하다가 실패했을 때 그 실패의 자리는 무엇이냐면 나의 마음을 낮추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도록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고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훈련시키시고 나를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학교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내가 어떤 일을 감당하다 실패했을 때 그 실패한 자리는 어떤 자리냐면 실패로 끝나는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그 자리에서 나를 낮추시고 나를 하나님을 더 의지하도록 만드시는 그 나를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학교, 하나님의 시간이 바로 그 광야의 시간, 실패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직장생활 하다가, 가정을 세우다가, 사업장을 운영하다가, 교회 사역을 감당하다가, 인생의 미래를 준비하다가 때로 우리가 실패를 맞이하고 광야와 같은 시간을 보내는 이유는 그 시간을 통해서 내 마음을 더 하나님 앞에 낮추시고 하나님을 더욱 철저하게 의지한 자로 훈련시키는 과정이자 나를 믿으시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실패 후에 찾아오는 광야의 시간을 정말 잘 보내야 됩니다. 왜 그 실패의 시간이 나에게 찾아왔는지를 하나님 앞에 돌아보고 그 시간을 정말 나를 변화시키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제 인생에 이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 인생에는 두 번의 암흑기가 있었는데요. 44살까지 살면서 두 번의 인생에 암흑기가 있었는데, 한 번은 중학교 3년 동안 학교 가기 너무 싫어가지고 학교인데 누가 만들었나 이런. 두 번째 언제였느냐? 캠퍼스 사역을 딱 시작하고 1년차 4년차 때 제가 캠퍼스 사역을 시작하고 그 1년차 4년차가 암흑기였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저는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도 제가 뭐든지 열심히 할 것 같아 보이지 않으세요? 다 더우시죠, 요즘? 코로나도 창궐하고 있고 다시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열심히 했으면 열심히 한 만큼 좋은 결과를 기대해야 되는데 열심히 했는데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캠퍼스 사역을 시작했는데
열심히 했어요. 복음도 열심히 전하고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했는데 열매가 안 맺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그러다가 제가 캠퍼스 사역 이제 3년 차 때 이제 단체에서 평가를 받는데 굉장히 부정적인 평가를 했어요. 저에 대해서. 그리고 평가를 보류하겠다. 1년 뒤에 다시 재평가하겠다. 상당히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없는데 단체는 내 속을 모두 알아주지 않고 부정적 평가를 하니까 1년 뒤에 재평가를 했는데 계속 사역을 하라고 평가를 했는데 제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표 간사님 찾아가서 저 사역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그때 지금 막 목소리 지금 좀 괜찮죠? 그때는 완전 목도 다 나가고 기도를 너무 열심히 하니까 제가 너무 힘들어서 목도 다 나가고 인생이 너무 엉망이었어요. 근데 그 대표 간사님 저한테 2주만 기도하자. 그래서 기도했어요. 잘 알지? 몇 번 간증했기 때문에 아시죠? 하나님께서 제가 기도할 때마다 제가 그런 얘기 하지 않나요? 힘들 때 기도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 이제 하는 이유가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저 기도하시라는 얘기예요. 기도하니까 하나님 저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너 나 사랑하냐 물으시고 그 다음에 그럼 제가 미워할까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내 양을 쳐라 얘기를 2주 동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넘어가나 하나 보다 해서 순종하고 넘어갔는데 그 다음 해부터 제가 5, 6, 7년 차 때 좀 많은 사역의 열매를 봤어요. 정말. 그때 당시 제가 섬겼던 공동체 리더 딱 하나 남아 있었는데 3년 사역하고 나올 때 6, 70명 되는 공동체로 확 성장했어요. 그때 당시에 전국 캠퍼스 선교단체 사역들은 다 하향되어지는 시기였는데 성장하는 공동체가 없었는데 그 난 다음에 제가 나중에 왜 하나님께서는 나한테 그 1년차, 4년차 때 그렇게 외롭고 춥고 괴로운 시간을 보내게 하셨다가 왜 5년차, 6년차, 7년차 때 사역의 열매를 보게 하셨는가?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요. 뭘 깨닫게 됐냐? 이걸 하나님이 알려주시려고 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네가 하는 게 아니다. 이거 알려주신 거예요. 네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거다.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고 제가 제 열심으로 뭔가를 이루었다면 아마 내가 했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제가 뭘 얼마나 변화됐겠어요.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다. 이 일들은 내가 주인이 되어서 주권자가 되어서 하는 것이다. 나는 사실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실패의 과정 속에 확 밀어넣으셨다는 사실을 나중에 돌아보니까 깨닫게 됐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실패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지고 빚어지는 시간이라. 실패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실패를 통하여 광야와 같은 시간을 보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빚어놓기를 원하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나를 낮추시는 거예요. 내 심령을 낮추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더 온전히 의지하고 붙들고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도록 나를 준비하시고 빚으시고 단련시키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 같은 시간을 보낼 때 나를 준비하시고 빚으시는 시간임을 기억하시고 더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헨리 나우엔이라는 영성신학자가 있는데요. 그 사람이 쓴 책 중에 영적 발돋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책을 읽다가 참 제 마음에 좀 감동이 됐던 구절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헨리 나우엔이 외로움은 상처가 아니라 선물이다. 처음에는 이 문장이 이해가 안 됐어요. 무슨 외로움이 선물이야? 상처지. 외로움은 고통스러운 경험 아닙니까? 근데 왜 헨리 나우엔이 외로움이 상처가 아니라 선물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외로움은 외로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을 단련시켜 오히려 창조적 고독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외로움은 상처가 아니라 선물이다. 그 말 참 동의가 됐어요. 우리가 언제 외롭습니까? 실패했을 때 외롭잖아요. 그런데 그 외로움은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이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장을 위해 주신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실패 후에 찾아오는 광야의 시간은 우리를 낮추시고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한 자로 우리를 세우셔서 더 귀하게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과정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일 감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으십시오. 실패 후에 광야의 시간은 나를 낮추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시간임을 알고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가십시오. 이를 통해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단단해지고 이를 통하여 인생의 일들을 더욱 너끈하게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늘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좀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인생의 일들을 감당해 갈 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감당해 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광야와 같은 시간을 보낼 때에도 나를 낮추시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나를 변화시키는 과정임을 기억하고 주를 더욱 의지하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